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8절에서 31절 본문으로 사도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을 주었을까요? 구원의 선물도 있지만 금요일 날은 기도에 대하여 설교하죠.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하라, 여러분들이 답하십시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기도의 선물입니다. 아멘. 기도의 선물. 그러므로 이제 기도 생활이 이어져 가는 분은,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매일매일 받고 사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기도만 하면 하루에 3번 기도 응답받습니다. 식사기도만 해도 먹고 소화 잘 되게 하옵소서 3번 다 응답받았잖아요. 아멘. 육체가 살아있는 분은 숨을 쉽니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뜻이요, 생명이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먼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 마음이 무언지 모를 든든함이 있습니다. 남자는 지갑이 든든하면, 지갑이 두꺼우면 무엇든지 자신감이 있죠. 든든하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생명, 기도 속에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생명, 마음의 평안뿐 아니라 기도할 때 육신의 소망,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물론 기도하지 않고도 응답받고 사는 건 우리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심장아 뛰어나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잖아요.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볼 수가 있으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또한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지난주 주일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쳐준 후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고 설교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그러한 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해요. 싫어했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말씀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할 때,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막힘없이 대답하고 관원들과 백성들을 이제 그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벌할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계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도와줍니다. 16절 보면요,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했다고 나오죠. 이후에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요,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즉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 제자들을 위협했어.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 말하지도 말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겁을 주면서 겁박하면서 제자들에게, 즉 말씀을 전할 때 방해를 했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무런 방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님 믿자고 했을 때 아무런 방해 없어요. 선교사님들은 정말 이슬람권 같은 나라, 터키 같은 나라는 정말 심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경고, 두 번, 세 번째부터서는 신체 위협을 가한대요. 전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다니자고, 하나님 자녀 되자고 여러분들이 전할 때 우리는 전혀 방해받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입이 뻣뻣해요.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요. 제자들이 이처럼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많았습니다. 위협을 당하는 것,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사도들이 더욱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말 전하고 전도하는 일,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오늘 살펴봅니다. 2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사도들은 이제 일구된 박해, 핍박 생각하면서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 저와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았는데 내가 무슨 권능을 받았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받고 자동적으로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그러면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고 무슨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능력이 있겠지만 우목사가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능력은 개개인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은 나를 이기는 능력.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그것도 능력이 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나를 이기는 능력.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 성령 다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권세와 능력을 받았어요.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받고 보니 마귀가, 사단이 아무리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니 핍박하면 할수록 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육체를 성전 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을 허투루 여기지 마세요. 충격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1절과 22절 너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예수의 영이 너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성령 받은 다음에 예수의 증인 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대단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이라는 집사,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무슨 일을 했죠? 광야를 가는데 성령이 광야로 내보라요. 그런데 광야에 나가보니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 여왕, 금고를 맡은 간닥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읽느냐라고 물어보니 어디를 읽고 있어요. 깨달은 바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깨닫는 바가 없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물 있는 곳에 오니 이제 그러면 나에게 침례를 주십시오. 빌립 집사님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는데 사마리아 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귀신이 나가고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그러한 일들을 빌립 집사님이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이제 마술을 행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자기가 자칭 큰 자라고 여겼는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와서 귀신을 내쫓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가 온전해지는 것을 보니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뿅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빌립 집사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다는 그 소리가 들리고 소문이 들려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성에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한이 안수하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니 시몬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19절에 이처럼 말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20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시몬은 그러한 권능을 돈 주면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권능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이 그처럼 귀신을 내쫓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킨 것을 보고 시몬이 깜짝 놀라서 나도 내가 안수하는 자가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 때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 잊지 마시옵소서. 아멘. 사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물질도 구해야 되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지혜가 다 다르죠. 담임 목사는 목회의 지혜. 성도들과 상담을 할 때, 성도들을 만날 때 사람이 개개인의 형편이 다 달라요. 똑같은 말을 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목회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학생에게는 공부할 수 있는 지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직장인들은 직장 생활을 능률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윗사람에게 인정받고, 주부는 가정경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먼저 여러분들은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능력도 구하세요. 먼저는 저는 그래요. 나를 이기는 능력. 나를 이기는 능력. 나를 이기는 능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새벽 시간, 목표하는 시간에 알람 했을 때 잠시 망설이면 30분만 더 잘까? 1시간만 더 잘까? 제가 보통 3시 20분, 3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잠깐 30분 후에 일어날까? 30분 후에 알람을 맞추고 1시간 후에 알람을 맞추고 딱 눈 감았는데 바로 올립니다. 알람이 30분 1시간이 눈 감았다 떠버리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이 한번 시험해봐요. 여러분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기도할 때 목표를 20분 했어요. 기도의 시간을 30분을 목표했어요. 그 알람이 울릴 때까지 앉아있을 수 있는 능력. 기도하는 것도 영역이라고 했죠. 아멘. 성경 읽는 것도 영역입니다. 그것을 그만 읽고 싶은데, 나가고 싶은데 앉아서 성경을 읽고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거 능력입니다.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기를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한 이유, 입이 뻣뻣해요. 말 못해요. 다 말 잘하시는 분 같고요.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이 말하기가 참 입이 뻣뻣하다니까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용기입니다. 용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전하지 않는 죄, 전하지 않는 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돼요. 매 순간 어려움이 닥쳐요. 그럴 때는 형통을 구하세요. 형통한, 여러분들의 매사에 형통함을 구하시라고요.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구하라. 여러분들이 구해야 하나님이 주시죠. 아멘. 여러분들이 찾아야지 하나님이 찾게 해주시죠. 아무리 앞에 있어도 눈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줘야 보이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성령인 거예요. 500여 명이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인도하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처음에는 500명이 시작했지만
그 10일 동안에 많은 사람이 가요.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여야 할 사역이 많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요. 성령을 보낸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초대교인들이 나가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전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과 같은 성령이라니까. 예수님을 잉태케 하신 그 성령, 베드로가 받은 성령,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령, 한 하나님, 한 성령이라니까요. 아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하라고, 하나님의 사역하기 위하여.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 2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해 보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 사도들이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은 이유는 그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도들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뜻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구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응답받았다, 축복이다 하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구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축복받지 못한 걸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도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십자가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했지만 결국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그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요, 30분 만나는 것보다 1시간 만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겠죠. 일주일에 한 번 5분 10분 만나는 것보다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로 하나님을 30분 1시간씩 만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주여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아간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허공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여 주여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생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저들이 저렇게 이렇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감하옵시고 내려다 보시옵소서.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을 일으킨 다음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또한 핍박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전도하는 데 있어서 핍박 없어요. 코로나 때에는 나가서 전해주면 인상 썼어요. 마스크를 하고 이걸 나누어줘도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는 나가면 민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거의 이게 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도록 해 주었죠. 지하철, 버스 이런 교통편이나 병원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마스크를 사용합니다만은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함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 뻣뻣한 입술이 녹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사도들처럼 저렇게 위협당하지 않아요. 고난당하지 않아요. 다만 내가 부끄러웠어. 내 입이 뻣뻣해요.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용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성령 받은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의 인을 다 쳐 놓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을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기다리라. 아멘.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환난이 있죠.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기도해야죠. 또한 육신의 환난뿐 아니라 영혼의 환난, 영혼의 환난이라면 믿음이 점차 식어져 가는 거예요. 첫사랑에서 점차 멀어져 가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함이 조금씩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서는 주일날 예배가 사모함의 그러한 예배보다는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오신 분도 계시지만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가 많이 변했어요.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전진만 있을 뿐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니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러서도 안 돼. 뒤로 물러가서도 안 돼. 사도들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받고 위협받고 그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 이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은 천하에 다니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직장 때문에 만나는 분, 일 때문에 만나는 분, 생활 가운데 만나는 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에게만 전하여도 온 천하는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셔요.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만나는 분, 학교에서 만나는 분, 직장에서 만나는 분, 생활 가운데 만나는 분, 그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전하는 의무요. 듣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에게 마음을 열게 해주셔야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다고 다 성령 받던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해야 듣는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교회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열린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해야 듣는 그가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 매우 힘이 들고, 여러분들이 전도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침례식까지 하게 되면 그러한 감동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면 혹 오해할 수 있다니까요. 혹 오해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어긋나면, 주의를 범하면 너 왜 주의를 범하니? 주의를 범하는 것을 목사가 혼내키면 오해할 수 있다니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절대 혼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들었던 성경 구절들이 생각난다니까요. 전할 때. 또 사도행전 4장 30절 31절에 무슨 기도를 했나고 찾아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자기들이 기도할 때 병이 낫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병 낫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5가지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5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들이 믿는 자라면 이처럼 5가지 표적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 가지 표적은 이루어졌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 여러분들은 다 방언을 말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면, 어제 오래간만에 젊어서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과 전화 통화하면서 그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기도 회복해요. 1시간 기도해야죠. 내가 그랬더니 1시간 기도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잘하신 거라고.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아픈 사람 보면 무슨 마음이 든지를 알아요. 내가 불렀어요. 1시간 기도한다는 그 말을 듣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기도 1시간을 하게 되면 아픈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럴 때 마가복음 16장 18절을 묵상하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5가지 표적이 따르는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 내게 저 아픈 분을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건 성령의 감동인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얹을 때 하나님 얹은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 주옵소서. 나는 기도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집사님께 그걸 설명해 줬어요. 그랬더니 앞으로 꼭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기도 1시간을 하게 되면 아픈 사람을 보게 되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4장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즉 제자들이 사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낫기를,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으니 여러분들은 얹은 데까지 순종하시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을 잘 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안 믿는 자들을 보면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는 이 뻣뻣한 뼈가 부드러워지기를 바라고요. 용기 없는 여러분들이, 용기 없는 내가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전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러한 신유의 기도, 그리하여 사도들이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며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세상명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